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처음이 어렵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처음이 어렵다. 어떤 일을 할 때 뭐 해왔던 일이라면 그것이 익숙하다 하면, 그래서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면 뭐 전혀 어려울 게 없겠죠. 뭐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또 내일도 하는 일이니까 그 익숙함과 경험 때문에 뭐 특별히 어려울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일이라면, 특별히 처음 하는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할 일이라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뭐든지 처음에 전에 하지 않았던 처음 하는 그 일이 힘들죠. 영어 표현 중에 퍼스트 펭귄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남극의 펭귄이 바다에 먹을 게 풍부하니까 우루루 바다까지는 몰려가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고 발을 종종 구릅니다. 선뜻 먼저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먹이도 풍부하지만 물고기도 많지만 펭귄을 잡아먹는 천적들도 바다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보셨죠? 우루루 바다까지는 가지만 선뜻 못 들어가고 눈치만 보는. 그러다 한 마리 수영으로 쏙 들어가는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마리 이후로 이제 거기까지 왔던 모든 펭귄이 우르르 들려가는 거죠. 두려워요. 못할 것 같아요. 잡아먹힐까 봐 걱정돼요. 그러나 안 하면 안 되는 그 일 앞에서 처음 하는 퍼스트 펭귄. 처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역사가 흐를 때 항상 그 처음이라는 도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모세의 역할, 모세의 사역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의 아들이 또 야곱. 그죠? 벌써 우리 명문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요셉으로 은혜를 입어서 다 애굽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니까 백성이 있어야죠. 하나님 백성. 민족의 단위로 70여 명 갔는데 400년 지나고 장정만 60만이 넘게, 뭐 150만 또 200만 가까이 민족의 단위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노예죠. 그곳에서 핍박받고 고역하는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서 다 데리고 나와야 돼요. 출애굽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어려운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 얼마나 어렵습니까? 설득의 과정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이니까, 해보지 않았으니까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키 세우시는데 그때 모세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출애굽이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야 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아는 그 사람이 설득의 과정에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맡았던 그 일이 힘들죠. 설득을 해야 되니까. 우선은 모세부터 설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꼭 붙드시고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안 타잖아요. 가시떨기나무가 대단한 나무가 아닙니다. 1m도 채 안 되는 그냥 불 타면 그냥 없어지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런 신기한 모습을 불 때 타지만 없어지지 않는 그 신기한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그때부터 하나님 모세를 콕 찝으신 거죠. 마음속에 확 각인이 되도록. 그리고 부르셔서 큰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설득이 잘 안 되죠. 그러나 모세가 감당해야 될 그 일, 처음에 해야 되는 그 일,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하지만 설득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세요. 그리고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죠. 모세가 이제 먼저 설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가 많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하는 그 처음 일, 그것을 모세가 맡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모세가 힘들었겠다. 예. 여러분, 설득이라는 게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나와 같이 바꿔야 되는 일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확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또 설득해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나를 너무 잘 아는 가족들에게도 그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가족들에게도 쉽지 않잖아요. 저도 어제 피곤해서 일찍 자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학원 갔다가 10시 넘어서 오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할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쟤는 왜 노래를 부르면서 다 자는데 저러지? 그래서 스스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 때는 막 그런 말 하면서 저는 아버지 주무실 때 소리를 낸다는 그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일어나서 쟤를 어떻게 설득할까? 그러다가 그냥 잤습니다. 아무리 해도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뭐 그 아이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으니까 또 그 지난한 설득의 과정을 또 어떻게 거칩니까? 그냥 참고 자는 게 낫죠. 설득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부부도 이제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뭐 사모님이 이제 돕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들은 그 사모님의 표현이에요. 목사님은 산 꼭대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 그 일에 진심이고 확신도 있고 그래서 열정도 있고 그래서 내가 보니 지금 산 꼭대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 느끼기에 근데 나는 산 꼭대기가 아니라 산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산 밑에.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해도 보는 게 다르니까 산 꼭대기에서 본 걸 가지고 산 밑에 있는 나한테 얘기하니까 잘 와닿지도 않고 그죠? 설득도 안 되고 자꾸 몰아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힘들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득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또 주변도 그렇잖아요. 내가 얻는 이 믿음, 응답의 기쁨, 내가 아는 이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한테 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설득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나와 같은 마음으로 만든다라는 게 쉽지 않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출애굽한 백성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착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는 이제 커다란 산이 있는 것이죠. 모세도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이제 애굽에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히브리 민족의 장로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장로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설득이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기적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커다란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누구입니까? 커다란 산. 그 산이 바로 바로죠. 이 부분에서 좀 웃어주시면 참 저도 힘이 날 텐데, 그죠? 그 사람이 바로 바로예요. 바로예요. 큰 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느꼈을 그 큰 산에서 오는 절망감, 그 좌절,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바로 파라오예요.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통치자예요. 자기 한마디에 수십 수백 명의 생명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뭐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모세와 아론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재차 요청을 해도 또 거절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공짜 노동력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공짜 노동력이잖아요. 인건비가 제일로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공짜 노동력, 장정만 60만, 이걸 왜 보내겠습니까? 파라오가 그 공짜 노동력을. 저도 2000년도에 입대했을 때 훈련소에서 이등병 월급을 받아요.
되게 오래전이죠. 근데 저는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마침 훈련소에 뭐 바닥 공사를 하고 있어서 훈련을 많이 안 했어요. 그 공사에 동원되고. 그래서 저는 총검술을 한 번도 안 배웠습니다. 네. 총검술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때 바닥 벽돌 깐다고 그거 막 날랐어요. 막 날르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치 그냥 노예 비슷해요. 이렇게 막 들것에 막 벽돌 갖고 날르고 막 조교들 서 있고 왜 거기 노냐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무념무상으로 날랐죠. 노동력입니다. 노동력. 근데 어떤 한 동기가 한 친구가 힘이 쫙 빠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들아 우리 일당이 얼마인 줄 아니? 우리 일당 300원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말 이등병 월급이 제가 9,300원 받았거든요. 9,300원. 우리 300원에 일하는 거야 얘들아? 막 하면서 거의 뭐 노예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300원에 수백 명이 막 진짜 벽돌 산을 옮겼어요. 산이 옮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 다 깔고. 그런데 파라오 입장에서 그 공짜 노동력을, 그 많은 인원을 하나님 섬기러 광야로 사흘 길쯤 나가서 예배한다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할 사람이 아니죠. 파라오는.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 당시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를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광야로 보내준다? 이런 설득? 모세가 설득한다? 설득에 넘어온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모세 아론의 요청에 파라오는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모세 아론이 또 한 번 정중하게 재요청을 해요. 그것도 재차 거절합니다. 그 내용이 1절로 4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바로는요 아주 단단합니다. 보낼 마음이 없어요. 거만하죠.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거만한 사람들이 하는 특징적인 말이에요. 다윗 시대에 나발이 이 말했죠. 다윗이 누구냐? 오늘 파라오가 똑같이 말합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애굽에도 신이 많은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신의 이름을 대면서 공짜 노동력을 빼앗아 가려고 하냐? 너희는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가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이 파라오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와 진짜 보통이 아니다. 만만하지 않다. 참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라고 느낀 게 보세요. 단순히 거절을 넘어서 오히려 히브리 민족의 노역을 가중시켜 버립니다. 이 후에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지금까지는 벽돌을 만들 때 집을 공급해 줬어요. 여러분 나일강 변에 있는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데 애굽의 건축물들이 다 이 벽돌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벽돌에 집이 들어가야 해요. 그것이 철근의 역할을 해서 진흙과 진흙을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쉽게 부서지지 않죠. 집이 없는 벽돌은 매우 약한 거예요. 집은 벽돌을 만드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집은 알아서 공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소리나 한다. 앞으로는 집을 주지 않겠다. 너희가 구해라. 찾아다녀라. 주우라. 대신 하루에 만들어야 될 벽돌의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부담과 압박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진 겁니다. 모르는 입장에서는요. 아론과 모세가 긁어부스럼을 만든 거예요. 큰 혹을 또 하나 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단순한 거절이면 좋게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노력을 가중시키면서 아주 교활하게 모세와 아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간질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본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할지라도 그 부담과 업무의 과중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오는 반응은 다 똑같아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이타주의적인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말과 실제로 그 부담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나온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바로의 이 교활한 계략이 그대로 먹혀서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아주 심하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힘 빠지게 하는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큰 부담과 일이 나한테 턱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쫙 빠집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벽돌의 수요는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은 안 줘요. 집이 있는 곳을 막 찾아다니면서 주워야 돼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있었던 그런 쉬는 시간이 싹 없어지는 거죠. 그 부담, 그 힘듦. 그러니까 파라오가 정말로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 부담을 공동체에 확 안겨준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 그 중학교 신청할 때 이제 가까이 있는 중학교로 배정이 됐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문자로 그걸 잘못 보내줬어요. 여중이 서로 붙어 있어서 다른 곳에 있는 여중을 보내줬어요. 근데 아내가 저랑 그 통화를 하면서 그 실수로 받은 그 문자를 보고 통화를 했는데 세상 그렇게 절망한 목소리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먼 곳으로 또 데려다 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간파하고 너희 벽돌 만들어. 그런데 집은 안 줄 거야. 이게 참 교활한 파라오입니다.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 9절에서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짓말로 치부해 버립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그 내용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요구한 거 다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만 했으면 그래도 낫죠. 그것이 아니라 혹을 더 붙였죠. 이제는 직접 집을 주우러 다녀야 합니다. 생산량은 그대로인 채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혹을 하나, 큰 혹을 더 단 거예요. 없었으면 나았는데 있어서 힘들어졌다. 고스란히 그 원망과 불평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우는 파라오죠.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파라오가 상징하는 것은 악한 마귀입니다. 마귀가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저는 그런 것도 참 느껴요. 빼오려고 하지만, 애쓰지만 안 빼앗기려고, 영적인 일이에요. 마귀는요, 안 빼앗기려고 합니다. 아주 교활하죠. 이간질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파라오를 보면, 그리고 모세 아론의 말은 다 거짓말로 치부하려고 교활하게 이간질하고 전의를 아예 상실하게 만드는 정말 만만치 않은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그런 바로입니다. 오히려 더 석에 나오죠. 초장이 아예 사기를 확 꺾어버립니다. 처음부터 밟아버리는 바로. 벽돌의 집을 뺀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느끼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것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줍니다. 뭔가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입는 손해, 또 희생, 또 더 많아지는 그런 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라. 대신 집은 없다.
항상 마귀는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출애굽해야 하고 가야 하고 또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꾸려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그런 장애와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그런 압박들, 협박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벽돌의 집을 빼버림으로 노역을 가중케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와해시켜버리죠. 마귀는요, 흩트는 자입니다. 마음을 분산시키는 자죠. 사람은 이런 것들에게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그것을 느껴요. 이 세상, 또 약한 마귀를 비유하는 그런 파라오의 이 만만치 않음. 이렇게 힘들죠. 사명을 향해서 모세 아론이 나아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 때 바로를 맞서는 것이 이렇게나 힘듭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을 찾고 찾은 사명을 쫓아가다 보면 바로 같은 힘든 사람 또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그 수고를 그대로 떠안아야 될 때가 있어요. 집을 지금까지 편했던 공급해줬던 그 집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날 때 정말 힘든 그 상황, 힘든 사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라고 두려움부터 엄습하는 그런 상황에 홀로 던져져야 될 때가 있어요. 집을 포기해야 될 때, 안정적인 것을 빼앗길 때, 일이 가중되고 안정성은 더 떨어지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게 해야 할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사명을 쫓아가야 할 때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협박과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부딪혀 봐야 할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딪혀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또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야 할 것, 우리의 마음가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힘들어도 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힘들어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모세가 이 과정이 있기에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의 사명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포기하지 않도록. 난공불락과 같은 파라오 앞에 서는 그 자체가 힘들고 넘을 수 없는 벽같이 느껴지고 어렵지만 그래도 출애굽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세는 힘들어도 파라오 앞에 서야죠. 설득해야 합니다. 또 10번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적을 일으켜야 되는 그 자리에 모세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과 성과가 없음을 보고 회피의 길을 갔던,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빌라도. 안 되네. 예수님 죄 없는 줄 알면서. 그러나 성과가 없는 거 보고 회피했습니다. 너희가 당하라. 손 씻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빌라도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회피했지만 온전히 다 자기가 지어야 했습니다. 빌라도의 길이 있어요. 반면에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입니다.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지만 그 온유함으로 예수님 비난하는 그 초점이 내려와 보라 했잖아요. 내려와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구원했으면서 너는 왜 못 내려오냐. 내려와 보라.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내려오시면 내 죄는 누가 없애줍니까? 예수님밖에 없앨 분이 안 계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잠잠히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처절한 기도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주님 기도하시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구원이 종착점이 아닙니다. 구원은 출발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될 성숙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마음에 담아야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늘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도 그거예요. 왜 그렇게 힘든, 만만하지 않은, 상대하기 어려운 파라오 앞에 모세가 서야 합니까? 듣지도 않을 사람인데, 도무지 변하지 않을 상황인데, 그래도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물러서지 말고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노력의 결과를 보고, 그죠? 세상 말로 간 보고, 그죠? 지켜보고, 추이를 자세히 살피다가 될 것 같으면, 안 되면 뒤로 물러서고, 될 것 같으면,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확신한 마음을 가지고 난공불락과 같은 파라오라 할지라도 그 앞에 서서 부딪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살펴보고 추이를 지켜보고 그런 것도 참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모험입니다. 모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모험이다. 모험이에요. 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어도, 어려울 것 같아도, 파라오처럼 큰 벽이라 할지라도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날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 일이 확실하다면 뛰어드는 것이죠. 지켜보지 않고 누구 하는데 누구 오는데 누가 함께 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퍼스트 펭귄 먼저 뛰어내리는 거죠.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해야 할 일이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은 성과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의 당위성, 그것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당위성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적대자들한테 쫓겨서 아테네, 성경에 아덴이라고 나오죠. 아테네까지 갑니다. 데살로니카에서 쫓겨서 베레아, 그런데 데살로니카에서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거기서 또 배 타고 황급히 피신합니다. 아테네로. 그런데 아테네에 딱 가보니까, 여러분, 아테네가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잖아요. 우상이 질비한 거예요. 그 바울이 마음의 분노가 격분이 일어요. 복합 감정이죠. 참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손으로 만든 우상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또 이런 우상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그 문화에 대한 격분하는 마음. 그런데도 바울은요, 그 대상자들 앞에서는 정말로 온화하고 또 친숙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아주 친숙하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보니 우상이 질비한데 그걸 아주 잘 포장을 해요. 야, 너희들 보니 평소에 종교성이 참 많구나. 내가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신전도 보았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좀 잘 설명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포장하면서 아주 친숙한 말로 그렇게 전합니다. 바울이 왜 그래야 되죠?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하지만, 화가 나지만, 바울을, 이방인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기 때문에 혈기 부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으로 다 소화하고 사귀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처럼 낮아져서
힘있게 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니까,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니까.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런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고 순교하는 그 순간에 돌 던지는 사람들을 옷 지켜줬던 그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니까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또 복음을 힘있게 전합니다. 웃으면서 열심히 교만에 쩔어서 거드름 피우는 사람에게도 낮은 자세로 웃으면서 복음을 설명해야 될 그 사명자인 것을 자기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당위성대로 바울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예수님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내게 맡겨주셨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게 하시고 찾게 하셨고 또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자 할 때 파라오와 같은 사람, 또 정말 큰 상과 같은 장애물,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힘있게 나가야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슬람권 선교사로 이제 계신 분인데 유해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 계몽사 있잖아요. 계몽사 그 어린이 책 파는 이제 거기에 예전이죠. 거기에 취직을 했대요. 영업사원으로. 그런데 그 지부에 마침 고속 승진해서 수입이 평사원의 10배, 10배나 되는 영업을 아주 잘하는 이 40대 중반의 부장님이 계셨대요. 근데 너무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고 그 비법을 배우려고 이제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업을 하면서 그 예전에 그런 분들 참 많았잖아요. 이렇게 초인종 누르고 나가면 발 하나 얼른 이렇게 대고 급한 일 때문에 왔습니다. 그죠? 자녀분한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녀분의 미래를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존 듀이의 교육학이 어떻고 막 서양 철학을 쭉 읊으면서 귀가 솔깃하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넘어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 책에서는 그분이 넘어올 것 같은데 좀 안 넘어오더래요. 그 아주머니가 어머니가 그랬더니 저는 이 책 보면서 이게 사실인가라고도 싶었는데 그 영업하시는 그 부장님이 무릎을 꿇더래요. 무릎을 그러면서 호소를 하는 거죠.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지켜보니까 그날 새 집을 방문하고 8질의 이 책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8질의 책을. 근데 이 선교사님이 당시 예수님 믿는 청년이었으니까 그 모습이 자기한테 큰 도전이 됐던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동화책 팔려는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호소하고 또 그런 장애물 같은 사람 앞에서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영업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무릎 꿇는 신용까지 하면서 애쓰는데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진 하나님 그 은혜 그것을 왜 부끄러워서 혹은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억눌려서 못하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고 당위성입니다. 어렵고 힘든 건 항상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인 출애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 된다고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라는 사람들의 조롱에 화가 나서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명자라면 어렵고 힘들어도 당위성을 붙들고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큰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작은 공동체지만 세워가려고 하고,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등록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작은 공동체지만 세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너무 귀하고 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 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잖아요. 오늘 새벽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저는 책임감으로 보였습니다. 책임감. 그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11조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책임지는 거죠. 새벽 본문이 레위에게 돌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인데 사실 공동체의 성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한 후에 말씀이 사사기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임감에 있어서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이상하게 가요. 이상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꼭 붙들고 그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바로는 넘어서야 할 대상이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 개념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도 하나님 주셨어요. 반대 개념으로 안 된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모든 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해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서도 안 돼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주인 아주머니가 유혹하잖아요. 집안에는 아무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있어서 주인 아주머니의 청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해서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차라리 난 하나님 편에 서고 감옥에 가겠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바벨론에 잡혀갔으니까 바벨론 사람 되는 건 당연하죠. 모든 길이 다 열려있고 얼마든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부했어요. 바벨론 사람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모세는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파라오 앞에 섰고요. 요셉이나 다니엘은 얼마든지 열려있는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길이라면 힘있게 걸어가고, 반대로 아무리 열려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보는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길이 아니라면 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